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25절까지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영리한 사람들의 영리함을 내쳐버릴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대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상은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 곧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유대아 사람들은 증표를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님,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아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무맹랑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힘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 나눈 부분 중에서 10절이요. 1장 10절에 또 이번엔 또 뭐가 하나 되면 하나가 안 되고 그러네. 어,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른 그 번역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곱게 뭉치라 이제 그랬지만, 새 한글 성경은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품고 재정비를 하십시오. 이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권현경 교수가 고린도서에 대한 책을 내면서 그이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 10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마음이 되십시오. 서로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번역했어요. 새한글 성경하고 서로 맥이 통하는 얘기죠. 새한글 성경에서는 재정비를 하라고 했고 이 양반은 이제 교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번역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지난주에 17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고 마는 일이 없도록 이제 이렇게 번역한 거를 이거 아마 박창호 목사님도 그렇고 권현경 교수도 그렇고 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의미한 것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데 그 18절의 말씀이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라고 이제 어, 번역했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입니다. 십자가의 말.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십자가의 말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도무지 뭐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는 터무니없다고 하는 것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모리아 뭐 이래서 그 미국의 사람들이 딴 사람 욕할 때 모ron 어쩌고 하는 그 말이 아마 여기서 온 말인 것 같은데요. 아, 거기 이제 멸망하는 제가 그 권영기영 교수 번역을 따라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그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29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어, 그 바로 앞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참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의 이전 고린도전서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오늘날 오늘날의 이 크리스찬들에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하나님 뭐 하는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뜻을 굴복시킨 것이 신앙이고 순종인데 말로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마음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멀리하고 있다. 이제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뜻을 굽히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또 나를 경외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교회 이제 오랫동안 나가다 보니까 교회 가면 이런 말을 해야 돼. 내가 이제 교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주워 들은 말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뭐 우리가 배우는 말 같은 게 중요하죠. 그 전통이 중요한데 전통은 어떤 그 귀한 것을 그 틀에 담아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받아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전통에서 어떤 그 전통의 그 내용, 전통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내가 거기 동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은 일 없이 그냥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뭐 목사님이 한 말 그대로 따라하고 교회에서 이제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그대로 주겠느냐. 자신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길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서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아주 적절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적절하게 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영리한 사람들의 영리함을 내쳐버릴 것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고 배운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세대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있죠. 있지만 정작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지혜, 구원에 필요한 지식, 이제 이런 구원에 필요한 논리, 이런 것은 인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그러니까 그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이 세상의 지혜. 뭐 성경이 지혜를 절대로 이제 적대시하지 않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잠언 같은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잠언에서도 말하자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의 그의 이제 대조가 되는 세상의 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맹랑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다. 아, 이 21절의 이야기는 그 우리 그 이 새한글 성경에서 처음으로 저는 보는 이제 번역인데 대개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두고 말하자면 세상은 자기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아, 그 뭐야 음, 새번역 그 새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상은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 곧 선포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어, 복음 선포라는 어리석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하고 또 다른 민족인 헬라인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을 통칭하는 하나의 그 방편일 따름입니다. 근데 그 독특하게 이제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그리스인뿐만이 아니라 어, 사실 모든 민족을 다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거기 이제 그 예리한 어떤 구분 대신에 표징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예수님도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나 요나의 표징밖에는 줄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 표징을 구할 때요. 표징을 구할 때 전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어날 만한 일들. 즉 그거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에 제 표징을 구하는 태도의 제일 근본적인 맹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그 전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마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런 일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인가요? 전혀
여기 이제 성경에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건데요. 이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이제 스캔들이고, 로 번역된 이제 헬라어 원문 그대로는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무력해보기 짝이 없잖아요. 보이기 짝이 없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리고 게다가 십자가는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내용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18절에서 28절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나눌까 하는데, 다만 하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그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니까 십자가가 그 당시 같은 십자가 형상이 뭐 돌로 된 거 이런 게 보이는데, 이게 다 온전한 십자가 하지 않고 어디가 뭐 팔이 한쪽이 없든가 어디가 찌그러졌든가 뭐 이상한, 어, 그래서 이것은 유물 보존이 잘못되거나 잘못 만들어졌다기보다 학자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십자가를 들고 나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흉악범, 아주 그 수치스러운 잡범, 그야말로 수임의 그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나가면 전도가, 당장 그걸 들이대는 순간 그게 무슨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받아들여지는 것 때문에 십자가인 듯 십자가가 아닌 듯 하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통하는 거죠. 뭐 십자가라고 하는 게 멋있어서 십자가를 전하는 말이 어딘가 심오해 보이고 멋있고 산박해서, 아니 십자가를 들이대면 뭐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없는 그 구원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이 세상의 지혜로도 알 수 없고 이 세상에 추구하는 능력하고도 다른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전하는 말의 얼토당토하는 것 같은 말, 허무맹랑한 같은 말,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뭐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고 핵심 중에 핵심이고, 또 복음 고린도서에도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25절은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가 여기서 하다가 뭐 끊어지는 것보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지금 컴퓨터로 하다가 갑자기 전화기로 하려니까 뭐 사방에 켜놓은 걸 들여다보는 게 정신 사나운 것이 있고 해서, 어,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것이 그저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되풀이하는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상고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이 받은 이 말씀이 참 저희들의 아, 중심에서 저희들의 중심에서 아, 우러나와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맛보고 주님의 영광을 덧입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